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25년 11월 16일 벌써 중순이 지나가네요. 공관복음 시리즈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까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사명 감당의 의미라는 의미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1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저는 과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이 먹어서 늦게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음악 학기도 정말 만학으로 공부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늘 주님께 반문하였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 나름으로는 한창 사역을 할 나이가 너무 지난 후이기에 이제 와서 구색을 갖추어 사역을 한다 한들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의미가 있을 것이며 또 사역이 제대로 유지나 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삼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향과 목적성은 언제나 뚜렷하며 그 의미조차 내가 감당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후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온 직후의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사명의 감당과 열매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자, 당시 유대 농경 문화를 배경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추수의 적기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영을 구원할 시기도 바로 지금이라는 뜻의 농사의 비유로 하신 말씀인 거죠. 35절 말씀을 보면은 밭이 희어져라는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당시의 유대 사회가 밀과 보리를 주로 재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파종을 해서 넉 달 후인 이듬해 봄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특히 밀의 경우는 이제 그 밀이 다 익게 되면은 색이 노르스름해집니다. 그런데 또 이게 햇빛에 반사되는 그 밀밭을 전체 쫙 보면은 희끗희끗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정말 현장감 있는 표현이죠. 생생한 표현이죠. 그리고 이를 예를 들어서 바로 추수할 적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으로 인도할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를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36절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거두는 자는 전도자, 사명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 대한 역할이 각각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뿌리는 자입니다. 뿌리는 자. 이는 복음을 최초로 전하게 되는 사람 혹은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구약의 선지자들 이 뿌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먼저 선포하였던 세례 요한 역시 뿌리는 자의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까지의 사역자들을 뿌리는 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두는 자입니다. 거두는 자들은 실제로 열매를 거둬들이는 사람들이죠. 즉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을 포함해서 오늘날 21세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이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하면서 뭐 전도왕이니 하는 호칭들은 부끄러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협력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 그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상당히 중요한 말씀하셨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되 우리가 이 사역을 키우면서 자라게 해서 결과까지 내놓는 존재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역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까지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뭐 공치사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37절의 말씀은 우리들이 뿌리는 자의 역할을 하든 아니면 거두는 자의 역할을 하든지 맡은 바 사명 안에서 서로 협동해서 동역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내가 감당하는 사역이 인간적인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사역이 너무 작고 초라한 것 같아, 그래서 뭐 실망한다거나 사역의 무게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욥기 31장 8절에 보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을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에게 맡겨진, 아니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거나 아무런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나 이러한 사역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조차도 우리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 과정에서의 의미와 이후의 열매들은 내가 거두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 각자는 설령 평생의 사역 속에서 아무런 열매 없이 삶을 끝낼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의 평가는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내가 맡은 바 사역의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의미가 있어 보이든지 없어 보이든지 그저 맡은 바 사역을 성실하게,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38절의 말씀은 27절의 메시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강조한 메시지입니다.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들어 보내었노니. 자, 이것은 나의 사역에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간 수고는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과 사역자들은 복음의 확산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거 역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사역 감당에 아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들 역시 복음을 선포하며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임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든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크고 화려한 예배당에서 수만 명의 성도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라고 해서 오로지 그 목사님의 능력만으로 교회를 키운 것이라 여긴다면 그것은 교만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또 반면에 이름 없는 시골 산골에서 몇 안 되는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자가 사역의 초라함으로 실망하거나 좌절할 일도 아니라는 것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은 팀플레이입니다. 그렇게 일선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자와 이를 서포트하는 스태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에 협력할 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적인 좀 안 좋은 사례를 들면은 소위 대형교회나 아니면 중역교회 이상의 교회들에게서 담임 목회자들이 사례를 독식하고 나머지 사역자들은 정말 박봉의 삶이 힘들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주님의 사역을 통해 이익을 독점하는 것이 된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주님의 뜻이 아니란 얘기죠.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막 연봉 수억 원 막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다. 주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은 장로한테 페라리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장로가 나한테 선물 준 건데 내가 거부해? 막 이러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막 얘기합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역에 임하는 자의 자세가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어떤 위치와 환경에서 있든지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상황 속에서는 항상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의 사역이 좀 초라해, 나의 사역이 좀 규모가 작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더더욱 힘을 내서 기쁨으로 사역에 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격려하시며 여러모로 응원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힘이 나겠죠. 그래서 나의 시간이 닿을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임무의 시간이 닿을 때까지
꾸준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들, 사역자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